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선지서 말씀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하고 또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왜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가,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무엇이 진짜일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 뭘까? 진짜 신앙인의 반대는 가짜 종교인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모든 신념들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부터도 먼저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포에마 교회는요, 주일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고 에이미를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에고 에이미 7가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일까? 진짜 구원자가 누구이고 진짜 구원자를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된 것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종교인지 신앙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을 택하신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자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선지서 말씀이 그런 어떤 집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은요,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바벨론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두로, 시돈, 애굽,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들었을 법한 그런 이방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고 찾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면제를 받은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구속사적 관점의 메시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악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언약의 관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도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도 언약이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삭제하시고 다 뽑아버리시겠다.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인으로서의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뽑혀지고 사라질 그 모든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이 구속사적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 그러나 세상으로 또 일상으로 나아가면 결국 세상이 치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욕심과 쾌락과 탐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관점은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3장부터 17장까지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 또 심판에 대한 경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죄악에 관영한 것들은 다 이렇게 무너질 거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또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4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어지고 있고요. 15장,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다메섹, 또 사마리아,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민족, 그런 땅, 그런 어떤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할 때는 나중에 결국 남유다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그죠? 근데 이사야는 아직 멸망하기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패권을 가진 국가의 아주 지극히 일부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게 지금 당시에는 이사야가 보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수르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만큼 강해 보이지 않아요. 아수르만큼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났을 땐 또 바벨론도 멸망한 상태예요.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또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 제국, 그런 권력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힘이 남아있을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나를 멸망시킬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부딪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압박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것이 또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보시게 되면 그런 세상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를 세상에 대한 경고로 여러분 영적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강포한 자들, 거만한 자들, 여러분을 억압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내 인생은 그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그 사단이 무수히 여러분 속삭일 것이고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그 소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힘을 내세요. 그 모든 강포와 모든 억압과 그 모든 공격 속에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힘을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모든 멸망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런 강포가 있고 그런 힘이 무소부재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22절에 보세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에 오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관점이고 성경적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는 거죠. 우리 14절에는요. 그 바벨론의 영적 의미로 12절에 보시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결국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바벨론, 아수르, 메데바사, 수많은 세상의 강포들, 악한, 교만한, 거만한 것들을 다 지금 뭐가 지금 그렇게 지금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그 루시퍼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루시퍼가 한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다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루시퍼가 17절 보세요.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세계를 황폐하게 황무하고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그 타락한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자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아무리 사단이 그 유혹이 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강하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16장에도요, 모압에 대한 똑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 16장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기름진 밭 때문에, 포도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진정한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치게 만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때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모압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이죠. 성소에 가서 분향하고 그렇게 비는 거죠. 우리가 잘 되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포도 소출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밭이 기름진 밭이 돼서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당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성소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방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늘 말하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인들 또 예수님 시대, 공생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주의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묵상을 시청하시고 성경을 읽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또 여러 성도님들은 꼭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17장이죠.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얘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황폐한 문화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엉뚱한 종교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경고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상의 삶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들을 따라가는 그런 패역한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의 메시지만 자꾸 붙잡을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 채찍과도 같은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어떤 메시지 가운데 나를 구하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국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답게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